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엘리에게 두 제사장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인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1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사를 멸시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몇 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러니까 이 고기를 분배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부분은 제물 고기 중에서 어느 부위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세 살 갈고리라고 나오는데 이걸 푹 찔러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대로 자기 것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제멋대로죠. 말씀과 상관없이. 또 하나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오는데 이 화목제 고기는 삶아서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삶기도 전에 아직 날것인데 근데 그걸 제사장에게 내라 하고는 빼앗다시피 그렇게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될 것들인데, 이 제사를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제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또 두려움도 없고 또 예배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지내지도 않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제멋대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12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여호와 몰랐을까요? 엘리 제사장 아들이면 태어났을 때부터 내 제사 지내는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물론 사사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로 치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죠. 성경도 읽었겠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데 옆에서 거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랬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다 모른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이들이.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안다 그럴 때도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안다라는 거하고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거하고 그냥 책 보고 이순신 장군 안다, 또 신문 보고 김태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이거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살아보고 관계해보고 겪어보고 그 실제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명목상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권사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날마다의 삶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하루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래 실제는 뭐죠? 삶에서 장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큐티책 펴놓고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안 되고, 성경책 펴놓고 있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삶의 수많은 결정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형식화 되어지는 거예요. 형식화 되어지고 또 고착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하고는 금방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7절 다시 보시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저는 어제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혹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준비하고, 또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인도를 준비하고 여러 준비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고 예배에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이 예배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드리면 이 엘리의 두 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는가 하면 예배의 타락이 따라옵니다. 예배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의 타락인 거거든요.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실제로 경험하면 죄를 함부로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혹할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말을 했죠. 여기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을 요셉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사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모습을 보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금방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우리 17절
표현을 다시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그다음 뭐죠?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이라.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이라 그랬는데, 근데 표현이 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18절 바로 그 다음 절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와 앞인지 뭐 여호와 뒤인지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서고 사람들하고 대면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이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다. 또 여호와 앞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반드시 신앙의 타락, 예배의 타락은 따라오게 되는데, 근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13절을 돌아가 보시면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이게 관습, 그럼 뭐죠?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서운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습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관습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두 아들이 멸망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활을 하면 그게 관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교제를 자꾸 시도하고 교제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관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관습들이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오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또 명목상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서 정말 나의 살아계신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멸시하는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예배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